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도 한번 고백을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것처럼 베드로가 주님을 믿는, 주님이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곧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대답을 듣고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 보니까 이 반석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그랬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이 반석이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고백한, 지금 우리들이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앙 고백 위에,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친히 세우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익산 동산교회 아름다운 건물이 있잖아요. 예배당이지 이 교회가 건물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누가 교회일까요? 이럴 때 자신 있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 가슴을 탁 치면서 자신 있게 살살 치지 말고 아프지 않을 정도만, 자, 나를 치면서 누가 교회인 거예요? 제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하셨으니까 아멘. 믿음을 고백한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교회로 삼으신 거예요.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곧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주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내게 생명 주셨습니다. 천국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가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살아계신 주님께서 주님을 믿는 성도를 거룩한 교회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항상 흘러 넘치는 것이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성도 여러분들에게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흘러 넘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모습 보니까요, 진짜 은혜가 흘러 넘쳐요. 평강이 흘러 넘칩니다. 이 꽃이 조금 빛을 발하지 못하네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은혜가 많고 평강이 넘치고 행복하니까 우리가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교회는 주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주님의 핏값으로 그 핏값을 믿는 성도의 믿음 위에,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이 친히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긴다 못 이긴다?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고 주님이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특별히 음부의 권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데, 자, 이 음부의 권세에 대해서 헬라어와 히브리어, 이제 구약이 히브리어고 신약이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 구약과 신약의 원어인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뜻을 보면 음부의 권세는 이런 뜻입니다. 사망의 권세, 죽음의 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이 권세, 그 권세가 무엇입니까? 사탄 마귀인 거예요.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사탄 마귀인 거예요. 이 사탄 마귀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이기려고 하는데, 교회를 이길 수 있다 없다? 못 이긴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주님의 피로,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위에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교회를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사탄 마귀가 교회인 우리들을 이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이 땅에 와주셨습니다. 이 땅에 와주셔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먼저 사랑해 주시고, 또한 우리 죄를 대신 다 짊어지셨어요.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손과 발에 못에 박히셨습니다. 창에 찔리셔서 모든 피를 다 쏟아내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를 우리 주님이 이기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사탄을 이기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이 음부의 권세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즉,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을 사탄이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면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말씀하셨고 선포하고 있고, 또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1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기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인 성도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가득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믿는 성도, 교회는 머리 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탄이 이길 수가 없고, 그러나 그 교회 안에 임하여 있는 은혜가 뭐냐? 예수님으로 주신 하나님의 충만이 가득 임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과 기분을 좋게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말합니다. 어떤 은혜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택해 주신 은혜, 십자가의 피로 나를 죄에서 건지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영원한 생명 주신 은혜, 그 은혜를 믿을 수 있게 선물로 믿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살게 하신 그 은혜, 오직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우리의 영과 혼과 육 또 범사 모든 것을 붙드시고 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교회 안에, 성도 안에 충만하게 임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은 바로 그건 거예요. 내가 뭐 해서 잘 되니까 좋아, 내 기분, 내 감정, 그래서 좋은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충만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존재는,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 보세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 속에서 교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충만을 항상 누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인 거예요.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당연하게 누리는 그런 존재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이 충만의 은혜를 항상 누리고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리고 살아가십니까? 간절히 누리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은요, 음부의 권세는 이런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우리가 아멘 아멘 하지만 또 항상 그런 삶을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사탄이요, 그런 우리를 절대 가만두지 않는다는 사실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 마귀가요, 늘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러면 사탄 마귀가 어떻게 교회를 공격하고 미혹하고 있는가, 어떻게 이기려고 하고 있는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먼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창세기 3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가 나오죠. 이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거짓말로 미혹합니다. 자,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 우리 먼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숫자 써져 있죠. 사탄이 4가지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고 있는 이 사람에게 4가지의 거짓말을 하면서 다가왔어요. 자, 숫자 보면서 1번 어떤 거짓말 했습니까? 네, 절대 죽지 않을 거야, 사탄이 말하는 거예요. 자, 2번 눈이 밝아질 거야 했습니다. 그래서 3번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4번 선악을 알게 될 거야, 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죄를 몰랐던, 죄라는 것이 없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이 사탄의 거짓말은요 너무 매력이 있었어요. 너무 매혹적이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알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지 않는데, 야, 눈이 밝아진대, 하나님과 같이 된대. 아,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처럼 안 되게 하려고 거짓말 하셨구나. 하나님과 같이 된대. 사탄의 거짓말을 듣고요 마음이 변질돼 버렸습니다. 이 변질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해 버린 거예요. 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결과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다 아는 결과잖아요. 하와가, 이 말을 처음 듣는 하와가 거짓말을 듣는 순간에 마음이 어땠습니까? 마음이 딱 선악과를 보면서 성경에 기록했잖아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니까 먹고 싶다. 너무나도 아름답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뱀이 와서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는데 뱀의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이 마음이 변질돼 버린 거예요. 말씀을 망각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말씀도 알아요. 그런데 이 매혹적인 말에 마음이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먹어버린 거예요.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교회된 자가 사탄의 이 거짓말, 매혹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이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배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하와야, 하와야, 어디 있느냐? 숨어버렸습니다. 숨어버렸어요. 감춰버렸어요. 또 너 왜 그러냐 물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습니까? 아니죠.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하와는 어떻습니까? 저 뱀 때문에. 이런 불순종.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사탄 마귀가 거짓말로 유혹할 때에 이 예배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불순종하고 충만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예배라고 할 때 지금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만을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진짜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어라고 하는데, 이것을 월십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월십이라고 합니다. 자, 헬라의 뜻이 뭐냐면, 종이 주인에게 날마다 문안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종이 주인에게 문안을 합니다. 문안을 할 때 종이 주인을 존경하는 그 표시로, 그 의미로 어떻게 문안하냐면, 머리를 조아리고 바짝 바닥에 엎드립니다. 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주인의 발에 입맞춤을 합니다. 주인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인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주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입맞춤을 하는 것이 프로스키네오, 헬라어로 예배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인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예배이지만, 모든 삶 속에서 성도 여러분들이요, 교회인 여러분들이 나를 교회되게 하신 주님 앞에 문안 드리고 사는 거예요.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삶 속에서 모든 순간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런 모든 신앙생활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 마귀가 세상의 매혹적인 것으로 성도를요 미혹해서 이런 예배자의 삶, 교회인데 교회된 자의 온전한 삶, 성도인데 성도의 본분을 다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충만을 누리지 못하도록 세상 것으로, 매력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늘 거짓말을 퍼붓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괜찮아, 이렇게만 해도 돼. 예배 한번 빠져도 돼. 괜찮아. 예배 한번 빠진다고 해서 뭐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사탄이 막 거짓말을 해요. 봐봐, 너 저 사람이 너 미워하지? 너도 미워해야 돼. 너 손해보고 있잖아. 억울하잖아.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야. 또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도 찬양 시간 15분 하고 몇 시부터 시작하니까 찬양 시간 안 가도 돼.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찬양 시간은 예배입니까? 아닙니까? 예배입니다. 예배인 거예요. 찬양도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최고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인 거예요. 근데 마귀는 유혹해요. 바쁘잖아.
뭐 해야 되잖아. 찬양 시간 좀 늦어도 돼. 예배 시간 좀 늦어도 돼. 유혹합니다. 그 우리는 생각하죠. 내가 힘든데, 어려운데, 바쁜데, 뭐 좀만 하다 가지 뭐. 지금 찬양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내가 하지 않아도 누가 해. 봉사 섬기는 것, 나 한번 빠져도 돼. 나 열심히 했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도 그렇고요, 성도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한번 들여다 보십시다. 우리가 그런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마음이 사탄의 지배를 당해버려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자기 그런 생각에, 자기 일에, 자기 사정에, 자기 형편에 타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교회로서 살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가 돌아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 때문에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는 성도에게 바울 사도가 강력하게 권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바울 사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라. 이 삶이 어떤 삶일까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주님이 예배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것처럼 거룩한 자로 우리가 구별되었는데, 그 주님의 은혜,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충만을 잊지 말고 그 거룩함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고 살아라.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려서 나는 안 되지만, 어렵지만 그거 생각하기보다 그걸 일단 놔두고 나를 먼저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내 형편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나를 산 제물로 내어드려서 오직 주님을 찾는,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간구하는, 주님을 찬양하는, 말씀을 들고 성령 안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라 권고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거짓말해서 우리를 교회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충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 사탄 마귀, 어둠의 권세들,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고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고 변화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참된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의미로 또 성경에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익산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화가 나도 분이 나도 슬퍼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막막해도 보이지 않아도 힘들어도 감사해도 찬송이 나와도 언제든지 누구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 바라볼 때, 그 주님 바라보고 영적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할 때 여러분, 음부의 권세는 엿도보지 못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임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입니다. 자, 위임 예배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지난주 월요일 날 제 스마트폰으로 날씨를 한번 봤습니다. 13일 토요일 우리 위임 예배 은퇴 예식이 있는 이날 날씨가 어떨까 봤어요. 봤더니 비 올 확률이 80%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잔치라고, 축복의 잔치라고, 우리 교회 부흥의 잔치라고 선포해 놨는데 비 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서 염려하는 거예요. 비 오면 어쩌지, 우리 성도들 나오셔야 되는데 또 비 온다고 안 나오시면 어떻게 하나, 멀리서 오실 텐데 힘들 텐데 어떻게 하나. 그래서 뭐 아이들하고도 얘기해요. 비 온대 어떠면 좋냐. 우리 아이들이요, 저는 몰랐는데 시간대별로 또 보는 게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됐습니다. 수요일 오전에 한 번 또 봤습니다. 날씨를 스마트폰 열어서. 엄마야, 수요일 날 아침 보니까 80%가 아니라 몇 프로였어요? 100%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어쩌란 말입니까? 아이고, 이거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막 기도하기 시작했죠. 이제 그날 저녁에 선포하면서 같이 기도했잖아요.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도 제목 올릴 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토요일에 위임 예배 있을 때 해가 비치게 하시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날씨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염려했습니다. 어제 설교하신 목사님하고 이제 그런 얘기 하면서 제가 혼났어요. 목사가 돼서 믿음 없다고. 선포했으면 선포한 대로 될 줄 믿고 해야지. 알겠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어제 다 보셨잖아요. 어제 새벽에는 어떤 줄 아십니까? 천둥 번개치고 뭐 우리 표현으로는 난리 났지만 전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감동이 있었어요. 이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 동산동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다 볼 수 있게 천둥 번개 쳐주면서 이렇게 폭죽을 터뜨려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왕 비 오는 것 새벽에 다 내려주시고, 새벽에 다 내려주시고,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해 비춰주시고 선선한 날씨 주옵소서. 기도했더니 아침에 이제 준비하고 나오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문 밖에 나와서 창문 보니까 비가 안 와요. 밖에 나와서 보니까 해가 비쳐요. 하늘 올려다 봤습니다. 먹구름이 있는데 그 뒤에 파란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한참 쳐다봤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쳐다봤냐면, 이 먹구름아 빨리빨리 지나가라. 근데 한참 보고 있는데요, 그냥 스무스하게 천천히 가는 게 아니고 제 눈에 휙 가는 거예요. 먹구름이. 하나님 찬양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주님의 핏값으로 그 믿음 위에 우리 교회로 세우셨는데, 교회는 우리들이 정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교회답게 성도답게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날씨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모든 순간마다 행하는 모든 것들 아래서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것, 우리는 할 수도 없는 일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어제 체험했으니까 주님만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도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을 경험한 다윗이요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시편 5편 7절에서 찬송했는데 우리가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5편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아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의 사랑을, 풍성한 사랑을 힘입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충만, 그 은혜를 내가 받았습니다. 그러니 나는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사탄 마귀가 거짓으로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찾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그런데 나는 주의 사랑을 힘입었기 때문에 나는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원수들이 나를 해하려고 있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나는 하나님만 사랑할 거예요. 하나님만을 예배할 거예요. 하나님만을 경배할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이, 나를 교회에 삼으신 그 주님이 음부의 권세 사탄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윗이 한 이 고백, 이 찬송, 오늘 우리 성도들이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단한 대로 우리가 교회인 것을 망각하지 않고 항상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신실한 성도가 되어서 오늘 우리들이 날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충만한 은혜를 내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예배자입니다. 내가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니 난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산 동산교회가 정말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회복을 뛰어넘어 부흥으로 가자고 외치고 있는데, 이제는 회복을 말할 것도 없이 회복 주셨으니 오직 부흥. 여러분들의 영이 부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모든 자녀들 하는 모든 일들이 부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산동이, 이산 땅이, 나라와 민족이, 열방이 부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를 위해서, 이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믿음의 반석에 견고하게 잘 서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함께 달려가고 전진하는 그런 은혜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꽃들도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에, 교회인 우리 성도들 안에 충만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인도 없어서 결단합니다. 주님,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